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셋을 데리고요 산 높이 올라가셔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데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다른 제자들 저 밑에 두고 변화산에 3명만 딱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돌 하나 던질 정도 거리,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거리가 되겠죠. 그 거리에서 기도를 하라 그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그때 이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피곤하니까.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이 길어지고 길어졌다기보다 점점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그런 거지 뭐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그런 거지 뭐 특별히 뭐 또 그래 오늘 또 그런 기적이 있고 또 내일 또 그럴 것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마치 그것처럼 그냥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잠들어 있었죠. 그자 이제 그들이 갑자기 환한 빛에 저 역시 마이크가 없으니까 편안하네요. 이게 갑자기 환한 빛이 나서 이 사람들이 자다가 뭐 무슨 빛인가 하고 이렇게 깨서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셋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놀라서 쳐다볼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말이죠.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왜 지금 이 말은 여기다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 예수님, 모세, 엘리야 같이 사시고 우리도 여기 살지요 하고 그런 말이에요. 내려가면 저 사람들 예수님 공격하고 미워하고 찌르고 또 어떤 사람들을 뭐 죄짓고 악한 사람들 많고 말이죠. 그런 냄새나고 그런 범죄가 있는 곳 그런 곳을 떠나 여기 산속에 삽시다. 우리 절이 그렇게 산속에 많이 들어가 있었죠 예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이렇게 살면 안 될까 이런 말이에요. 그게 지금 교회 모습하고 아주 유사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저는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일평생 살면서 그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미국인 사위를 둔 어머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한 번은 막 씩씩거리면서 딸이 이렇게 막 전화를 했는데 아니 말이야 어떤 성도님이 그 자기 집 고양이가 죽었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뭐 그래 위로해달라고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때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몰랐지만 지금도 보니까 그 동물들이 가족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막 속상했는가 봐요. 남편이 목사인데 그 미국 교회 미국 사람이시고 근데 우리 집 고양이가 그러니까 와서 지켜달라. 그런 정말 생명에 관계된 일보다 그 사람들 케어하는 일에 집중하게 돼요. 목회자가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만 가기도 벅찬 목사, 그리고 이끌고 가기도 벅찬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번아웃합니다. 또 그건 이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이들도 딱 떠나면 이제 손을 놓는데 교회 식구들은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도 손이 안 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손이 가니까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이들을 1살부터 100살까지 지금 먹여주고 채워준다 그러면 필요를 다 채워준다 그러면 애기 못 길러요. 하나 길러기도 힘들 거예요. 그런 식의 교회가 이렇게 잘못하면 구성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 기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는 칼레오 불림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부름을 받아서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세상에서 지금 분리돼서 주일날 이렇게 썬데이 쉬는 날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안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동행의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요. 탁구를 무척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아시는 분들이세요. 전부 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탁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수준급입니다. 선수급입니다. 국가대표 선수한테 배운 사람이고 아주 아마 이 근처 제일 잘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동네에 이사를 갔는데 작은 동네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런 탁구 클럽을 찾아냈어요. 오, 기쁜 마음으로 탁구 클럽에 조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미국 분들이 탁구 잘 치는 분들은 잘 치거든요. 상당히 잘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젊은 동양인 하나가 왔는데 상당한 선수급이 하나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환영해 주든지 식구하나 얻기가 어려운데 거기다 실력자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부 다 허그를 하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환영을 해주니까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분 그 고백이 이거예요. 제가 교회에서도요 어떤 분에게 그렇게 환영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만 가면 힐링이 됩니다. 막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와서 막 안아주면서 막 잘 지내냐 그러고 막 그러면 이게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을 확 들면서 눈물이 막 이렇게 솟는데요. 그 자기가 부끄럽더래요. 내가 교회에서 이래야지 왜 여기 탁구 클럽 와서 눈물이 핑 나르고 이게 어떻게 됐지? 그리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사람을 맞이해주고 나는 과연 그분들을 그렇게 맞이해주는가 그런 생각도 들더래요. 왜 우리 교회가 그런 진정한 공동체의 맛을 잃어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그분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환영되어지고 막 그런 데도 있지만 약한 데도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많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앞으로 그렇게 생길 겁니다. 그거는 없다고 장담 못합니다. 성격적으로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성격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그냥 그렇게 막 나오는 거죠. 막 찌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 가지로 이상한 사람 많을 테지만 끝까지 사랑해주고 웰컴해주고 그런 사람 어디서 환영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진짜로 환영해주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죠. 좋은 사람끼리 만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우리 애들한테 맨날 가르칠 때 그랬죠. 좋은 친구 사겨 그렇게 말하고 그랬어요. 우리도 또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쓸만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한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포도나무로는 아무런 가구를 만들 수가 없다. 꾸불꾸불해서 만들 수 없답니다. 사람이 바로 포도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삐뚤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먼저 주님을 믿은 주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어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죄인 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죄인 된 사람이 지금 죄인이라는 건 세상으로 악한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 멀리하게 되고 버리게 됩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인간 같은 끼리는 만나겠지만 그렇게 된다고요. 그럴 때 누가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마음을 줄 수 있냐면 우리들이죠. 당신 그런 줄 알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맞아주고 동의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사랑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이 사람이 결국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분이 변화된 후에 받아들이고 친구가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있는 사람, 또 악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 고집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친구도 없고 외롭습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는 여행, 세 번째 여행, 우리 교회가 걸어야 될 그런 여행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참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섬김도 받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기왕이면
뭐 섬김받고 그렇게 인정받고 막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신 목적 자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섬김받아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섬기려 왔다. 우리를 변화시킨 목적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뭐 생활이 어려울 때, 병이 났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되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성숙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높아지고 잘 살고 어떤 모든 것에 그런 만족하고가 아니라 사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생명을 준다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이렇게 죽을 수 있잖아요. 뭐 상황에 따라 죽어야 되면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죽을 수 있을까요? 그건 더 어려워요. 한 번 죽는 거에 비해서 계속 죽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번 단칼에 죽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리 레위를 부르셨어요. 이 세리는 부자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대에도 그런 사람 있겠지만 지금은 뭐 돈이 이제 막 이렇게 위세가 됐으니까 좀 덜하겠네요. 하여튼 요즘은 뭐 IRS 다닌다 그러는 분도 오히려 도와달라고 쫓아다닐 것 같아요. 그때는 하여튼 이런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 레위를 부르자 레위가 감사했어요. 자기를 불러주다니 나 같은 사람을.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세리 레위의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주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이 가득 모이고 아니 저 사람이 우리가 들어보니까 훌륭한 선생님인데 우리를 불러주다니 그러면서 다 이제 같이 모였어요. 거기에 같이 모인 사람들 누구예요? 창녀나 인정받지 못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하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고 식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일까?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할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이제 세리들과 막 먹고 마시고 이럴 때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런 신분의 문제가 이제 늘 대두되는데 로마 사람과도 식사하지 않고 로마 사람도 낮은 사람들과 식사하지 않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자기들의 그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그 우리가 이 왕의 역사 속에 보면 독살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먹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이고 나는 너를 믿는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초청에 응했습니다. 근데 누가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음식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게 또 식사의 자리거든요. 그렇게 이런 막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럴 때 오래간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해서 식사하는 그 기분 좋은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감격. 그럴 때 이제 이것을 째려보면서 쳐다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해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왜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왜 도대체 저런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냐? 자기를 안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하는 것일까? 라고 또 물어보게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정말 잘 아는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우리 안 아플 때는요. 의사는 쳐다봐 주지도 않아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그냥 그런 거지 뭐 정말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프지 않을 때. 아플 때 의사가 이제 그 사람 내가 날 도와달라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다시 이걸 또 자세히 보면요.
건강한 자, 의인이라는 사람이고, 병든 자, 죄인이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거나 약하거나 악하거나 문제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더러 지금 하신 말씀이,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나아가냐? 그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너무나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끝내버렸는데, 그 시대 그런 식으로 끝내버렸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사실 누가 병든 자고 누가 건강한 사람인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건강한가요? 또 교회 안 다니면 무조건 병든 것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주님으로 믿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먼저 시작부터 예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병든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병든 줄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암이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파도 모르고 그냥 마지막에 끝날 쯤에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누가 병든고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나는 과연 건강한가? 그렇게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섬기고 용서하고 고치고 회개하러 희생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허영에 빠진 사람들. 허영은 주님이 없으면 누구나 다 허영하게 됩니다. 주님이라는 우리가 왜 허영에 빠지지 않냐면 주님, 우리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을 아니까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이 세상에서 추구할 게 남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범죄자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들, 또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주로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여러분 누구 배고플 때 뭐 먹을 거 줘보신 적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목이 엄청나게 마를 때가 있어요. 그냥 조금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더운 나라에 물 없다는 거는 이건 정말 큰일이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어떤 사람들이 갈 길 몰라 이럴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우리가 막 이런저런 일로 옷이 없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도와주는 사람. 누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양과 염소로 두 부류로 이렇게 나중에 심판할 때 나누셨는데, 한쪽 부류, 그 양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그래서 그 자신에게 그들이 도움을 줬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바로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기 보시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렇게 말하죠. 형제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아델포스는 이거는 그 동족을 말하고 형제 자매를 말하고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거든요. 여기서는 믿는 사람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대부분 다. 아니면 육체적으로 형제이거나. 그렇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모든 그냥 전체를 두고서 형제라고 부른 적도 두 번 정도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형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형제들하고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 어머니와 형제들이,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 자매들이냐? 여기 사람들 쭉 둘러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자, 형제는 우선 믿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아주 가난하고 소외된 자, 또 병든 자, 뭐 힘든 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그 당시 가난했던 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가 가장 가난했을까요? 쉽게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이 가난했었죠. 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무 먹을 것 없이 그냥 집신 한 짝 없이 그죠?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신세지고 복음 전하고 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 가난을 택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한편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복음 전포자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물 한 대접이라도 내 이름으로 주는 자에게는 그 하늘나라에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형제,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선교사, 전도자들에게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나가서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45절에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여기는 형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한쪽에서는 저희는 예수님을 뭐 해드린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반대편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안 드린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마태는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믿는 선교사나 전도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아니면 우리 믿는 자 중에 가장 약한 자를 돕는 것을 말을 하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도 예수님의 강못이라고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자기 마음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는 근본적인 일이에요. 그냥 예수님도 믿고 또 세상에 좋은 것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솔직함을 요구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또 자비로 바라보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이 달란트는 나를 위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행복과 어떤 증진을 위해 주신 것이라기보다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그게 바로 남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투에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거짓말을 조금 섞으면 일이 잘 될 때 얼마나 막 갈등됩니까? 그죠?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그냥 말을 아와 어와 조금만 바꿔도 하나님 이거 별거 아닌데요. 막 그렇게 투쟁하는 거예요. 안에서 막 크고 작은 것들로 싸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데 이 달란트를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고 그걸 원래 목적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으면 마치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에 숨겨놓은 사람과 마찬가지가 되고 오히려 더 나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 책망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아주 큰 호수가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혹시 이렇게 나중에 사진 같은 거 보시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는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 호수 주변에는 상가도 많고요, 식당도 많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타고 가는 그런 뭐라 그러죠? 수상 스키도 하고 또 배도 타고요, 낚시도 하고요. 지금도 여기에서 어부로 이렇게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막 아주 그 베드로 물고기라고요. 이만한 물고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놈 베드로 물고기 맛은 별로 없었는데 이름을 베드로 물고기로 붙여서 가는 사람마다 한 마리씩 튀겨 먹는 게 베드로 물고기거든요. 지금도 어획량이 많아요. 거기는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런 호수가 있는데 사해입니다. 그 사해는 이제 갈릴리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둥둥 뜨고요. 그 다음에 머드 팩 가면 이렇게 막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거 몇 군데 있고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해는 계속해서 이제 말라가고 있는데 예전에 그 한 15년, 20년 전에 이렇게 물이 있던 곳이 지금은요 1, 2마일이 뒤로 들어갔대요. 매년 계속 들어간답니다. 근데 사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줄어들어도 뭐 계속 한동안 나겠죠. 그렇지만 지금 1마일, 2마일까지 들어가가지고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전에 상가가 밖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없지만 그래도 머드 하러 오고 뭐 팔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다가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쭉 들어간답니다. 옛날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바로 뒤였는데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녹색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보트를 타는 사람도 전혀 없고요. 그저 그냥 물 씻는 거 그런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몇 개나 좀 있고 별로 이렇게 사람이 찾지 않는 생명체가 없는 나무라고는 뭐 있을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두 호수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둘 다 물을 받아들입니다. 다안에서부터 갈릴리로 물이 내려오고요. 그 물이 쭉 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또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물을 받아들이는 거는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갈릴리는 그 물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주고요. 사해는 그 물을 받기만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는 단지 증발되는 거, 증발돼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생명의 근본 원리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고 살고 있고 달란트도 받았고 사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모으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라서 죽게 되지만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흘려 보낼 때 거기에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과 사회에서 의로운 일, 선한 일, 사랑의 봉사 그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꼭 감당해야 되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뽑아 주셨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에게 선한 일, 착한 일, 또 이 선한 일, 착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은 여기 있고 세상에 좋은 일은 여기 있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먹이고 입히고 뭐 그렇게 하는 돌보는 것이 나를 돌보는 것이다. 곧 이 하나님의 일은 여기 있고 여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인데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으로 분리할 수는 있지만 절대 그 내용 면에서는 분리되지 않은 한 가지 일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셔서 병을 낫게 하시고 사람들 치유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복음을 주시잖아요. 우리도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만 돌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반경을 넘어서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마다 그곳에 나아가서 허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 팔이 제가 소매가 없는데 팔을 걷어올리고 열심히 그들을 돕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세 번째 여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숙제 받아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숙제가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다가 적었으면 적었지 않은데요.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우입니다. 하우 질문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악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 악하고 약하고 문제 있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며 먼저 누구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를 두 가지씩 연구하셔서 깊이 한 주 동안 생각하셔서 다음 주 예배를 마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적어 오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 오셔서 두 부류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하면 좋겠는 그런 우리가 돌봐야 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누구, 그러니까 약하고 헐벗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누군가 그 부류를 먼저 선정을 하시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셔도 좋겠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도울 거냐, 그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불가능해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걸로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발표하겠습니다. 전 이 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게는 로버트 밴디 디웨어라는 사람의 쓴 그런 시인데 켈틱 찬양이에요. 켈틱은 영국에 많은 사람들이요. 영국 그쪽에 원래는 아주 야만인들이 살고 그랬거든요. 역사적으로 옛날에. 그럴 때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10가정 정도가 떼지어 이사 왔습니다. 어느 지역에 전도를 하는데 한 명이 가서 이렇게 막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변화된, 우리나라도 변화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게 미약하다. 우리가 이사 간다. 그래가지고요. 10명이 거기 이사 가는 거예요. 10가정.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 예배 드리고 그냥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 인간이 왜 저러냐? 저 인간 이상하다. 그러면서 와서 모여서 아주 금세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자기들도 떠나기도 하고 거기서 그룹을 지어서 또 10가정을 또 파송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이 켈틱 혹은 셀틱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 목회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받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그런 시인데 여기에 천국이 여기에 우리 한번 우리 최성원 형님께서 멋있게 읽어주십시오. 잘 보이세요? 네? 천국이 여기에. 만일 내가 천국에 있다면 나는 하프를 켜면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리. 만일 내가 천국에 있다면 나는 기쁨으로 춤추며 웃음꽃을 피우리. 이 땅을 천국과 같이 만들어보자. 이 사람들을 천사들과 같이 만들어보자. 죽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천국을 여기에서 즐기자. 논쟁과 다툼을 버리고 그저 춤을 추자. 일제 시대에 선승 해월은 서남사라는 곳에서 수소를 닦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조선 팔도에 소문이 났는데 이 해월은 아주 훌륭한 천하의 명검이 있다. 그런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일제 시대는 칼 쓰는 시대 아닙니까? 이를 들었던 그 일제 헌병 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승에게 말을 합니다. 그 칼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선생이 해월이 이렇게 말하죠. 물론입니다 하면서 앞서 걸어가고 있다가 뒤에 따라오는 이 헌병대장을 바로 쳐서 거기는 돌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밑으로 와당탕 떨어져서 막 그냥 많이 이렇게 놀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헌병대장이 화가 나서 칼을 탁 잡고 빼려고 하는데 이 해월이 내려가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부축해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천하의 명검이요. 내가 때려 섬돌 아래로 떨어뜨린 손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며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천하의 명검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죄악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릴 때 그저 들어보거나 귀 기울이거나
그러지 않고 단칼에 베어버리는 결단의 칼이 있어요. 악한 것들이 늘 노크하죠. 마치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처럼 악한 것들이 늘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런 좋은 칼이 있어요. 또 다른 한 칼은 사람들이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하며 사랑으로 내 마음을 나눠주는 사랑의 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의의 칼 그리고 사랑의 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영검이 아닐까. 이제 그 칼을 뺄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도 빼고 또 쓰셨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희생하시고 짧다면 아주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셨는데 그분이 보여주신 그의 삶, 그것은 우리를 그 길로 따라오라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전시장에 전시해 놓으려고 해놓으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걸어야 될 세 번째 여행이에요. 어떻게 악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까? 아니 더 먼저 그럼 그들이 지금 누구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이 지금 누구냐?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돕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시작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뭐 우리가 재정이 약하니까 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돕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만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1년 예산의 10%, 우리는 1년을 아직 가늠을 못하니까 월 예산의 10%, 많은 돈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가능성을 가지고 이번 주 연구 잘 하셔서 우리 다 같이 저도 해오고 우리 모두 다 해올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을 실제로 우리가 이루는 그런 귀한 시간 그리고 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귀한 여정으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세워주셨고 살려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시고 사랑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걷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전이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로 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들이 누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손길을 펴야 할지 지혜를 또 모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잠깐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